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여호수아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호수아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자체의 의미를 이 1장 2절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애써서 싸워서 피 흘리며 싸워서 겨우겨우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받으러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물려주시는 유산과 같은 땅이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느낌은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냥 유산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물론 막 피 튀기는 싸움에서 강제로 뺏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정상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내가 그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물려받는 게 유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이라고 얘들은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냐?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호수아기 21장 43절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산으로 준 것인데 유산으로 준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거저 받은 이유는 단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하신 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경험했던 그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기 2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어르신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이제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일이 벌어진 내용을 이제 사사기가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가나안 땅 전부 다를 주시려고 했어요. 전부 다를.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전부 다를 차지하지 못해요. 일부분만 차지하고 여전히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들을 사사기가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을 다 차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쭉 말씀해 줬거든요. 거기 보시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마주대한 것이 다 광야예요. 그리고 레바논은 북쪽 경계이죠. 레바논 끝까지. 그리고 동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죠. 그러니까 이 땅 전체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블레셋 땅, 그걸 손도 못했어요. 또 서북 쪽에 있는 시돈 땅,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가나안 그들이 차지한 땅 중간중간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이런 여러 군데를 기본 사람 땅 다 정복을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를 사사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여호수아기에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유예요. 왜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할 수 없었냐면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시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속 몰아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남겨주셔서 지금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 남겨주셔서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릴 것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용도로 이들을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과 함께 짝하여서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신과 또 아세라 이런 가나안 땅의 토속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다루시면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일이 반복돼요. 사사기가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는 만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몰아내시지 않고 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래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는 아브라함이야.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원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 모두를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텐데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그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 모두를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그런데 지금 그 약속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모두를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그 땅도 이후에는 완전히 빼앗겨버리죠. 나라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1948년에 그 땅 일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찾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 땅을 잃어버린 채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안 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런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다면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됐다면,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거기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뒤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날이 다가온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안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못 지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다면 성경은 문제가 좀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또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배를 당하고, 사실 그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닙니다. 힘겹게 사는 땅이에요. 그러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 땅의 나라를 세우지만 얼마 후에 그 나라는 또 반토막이 나고 또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아예 완전히 멸망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성취가 아니라 아예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약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건 실패한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그 안식,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성경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때가 온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안식을 나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드러나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가 세우는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아예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은 여호수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혈통적인 자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중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통적인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부터 생각하셨던 그 자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약속이고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사기 20장 보면 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말했던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면 언약을 어겨버렸으니까, 언약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이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차지할 이 언약의 후손, 믿음의 후손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것입니다. 혈통적인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있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지닌 믿음의 자손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신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쏟으신 그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걸 받은 바로 그들, 이들이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성경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진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 믿음의 세대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의 모습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방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면서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5만 가지의 잡신들을 숭배하고 타락해버렸어요. 뭐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나중에 아예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자손들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땅을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제3세대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땅은 모형의 역할을 해요.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유산으로서 물려받는 성도들이 차지하게 될 영원한 기업,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인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도로 모여있지만 교회가 그 중에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로서 모여있지만 그 중에 어떤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냥 몸만, 그냥 사람 보러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였기 때문에? 믿음 뿐입니다. 믿기 때문에.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무슨 신뢰를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줄기차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믿는 사람만 받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표정 좀 지으시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높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은 다들 유대인을 아주 추앙하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으로. 사실상 뭐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를 주름잡게 되었느냐를 연구하고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여서 세계 최고의 석학의들을 주름잡느냐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하고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편없다라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주 형편없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이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아니다라고 말해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배신도 잘하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기만 하는 백성이다라고 아주 뭉개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만 부러워하고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부러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수하는 책임을 갖고 말씀을 전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래요. 본래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대단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믿게 하신 자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이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아직 안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을 겪고 있고 온갖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괴로움들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전혀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들어간다 그 말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약속으로 그것을 받았죠. 약속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이 있어요. 우리도 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얘기는 때가 되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다 개별적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내일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10년 후에 들어가실 분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 더 이상 슬플 일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칠 일이 없는 그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갈 날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셔서 그 언약에 들어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 나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같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런 인생 굴곡을 지나고 있는가? 사사기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짝가해서 거기 가서 놀고 있는지, 이것을 다 드러내어서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안식에 드러나는 가능함까지 결코 실패함이 없이 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손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언약하신 대로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